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이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성경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들, 또 교리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주제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또 약속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주제로 살펴보는 것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욥기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알아간다라는 건 인간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시는 만큼, 또 들려주시는 만큼밖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온 안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그 테두리밖에 알지 못해요. 많이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많은 책들도 읽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으로 우리가 섭렵했다고 하지만, 이건 나의 지식이에요. 이 어떤 이 카테고리 안에 딱 거기 안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참된 지식이셔요. 자신이 온 세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다 열어놓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많이 제가 주님을 알아온 것 같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지의 상태라는 걸 자꾸 고백해야 돼. 그렇게 겸손하게 가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욥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그죠?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찾지 못하고, 어떻게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욥기에서도 고백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고 안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무지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투성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본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뛰어난 이 석학일지라도요, 자신이 아는 것밖에 몰라요. 자신이 아는 것만큼. 제가 아까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온 안의 지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주 똑똑한 석학들 있죠. 석학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지식을 박학다식 하잖아요.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아는 거예요. 이만큼. 살면서 지혜로, 경험으로 아는 지식들, 들었던 지식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만큼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우주의 모든 가득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무로는 다 알지 못한다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조금 많이 알아. 이 정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만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간섭하셔야지만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누구의 진리가 되냐면 나의 진리, 내가 붙잡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 이번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을 했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와이퍼와 같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눈의 비닐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진짜를 듣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을 때 어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비밀로 하나님 나라를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러니까 저들은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본다. 저들은 듣지 못한데 너희들은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셨고요,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완전히 못 깨닫잖아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열어놓으셨는데 잘 못 깨닫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제자들이 완전히 깨달아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오실 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본다, 너희는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부들하고 유대 사내들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최고의 석학들인데 못 알아듣고 있고요.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그리고 그냥 군중 무리 좀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보고 있어요. 이건 듣는 거예요. 묘한 신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보내셨다고 연락 왔잖아요. 그죠? 네.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들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찬양도 되잖아요. 찬양도 성령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해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혀를 주관해 줘야 된다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께서 어떻게 간섭해 주셔야 돼요. 깨달아지는 지성적인 우리 알미 필요하고,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사의 고백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우리의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입은 부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요. 마음은 전혀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곤이 나를 압도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셔요. 우리가 세게 부른다고 해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님 저의 생각을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하나님 넓은 세계 그 진리를 정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찾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도우셔요. 사도행전 2장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에서 그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필요하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10개 보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좀 이따 계시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뭘 보여주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자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요, 빠져있는 방지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계시를, 자신의 존재와 속성,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근데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영감이란 누굴까요? 영감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제 어떤 과정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가실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전달해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잖아요. 이런 말 읽기 게임 아시죠? 말 그 전달띠의 게임. 예를 들어서 뭐 풍선이 있다. 쭉 줄 서가지고 내가 풍선을 봤어요. 그 뒷사람한테 막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거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동그랗게가 바로 풍선 해갖고 뒷사람한테 설명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큰 지구본이 나온다고 하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지구본이요. 그렇게 하니까 풍선이잖아. 그잖아. 왜? 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실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성경은 실수나 가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직접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책을 쓰면 영감이 안 떠올라. 이렇게 일반 책을 쓴 사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책에 대해 영감이 안 떠올라. 자기가 뭔가 영감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영감을 그 저자에게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가실이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명이라는 단어인데 조명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인간이죠. 마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성령이 감독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잖아요. 우리 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지금 불 끈다고 해서 다 우리는 보이죠. 어느 정도 빛이 있으니까. 밤에 한밤중에 불을 다 꺼버리면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근데 불을 켜면은 보잖아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불을 켜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성령이 조명해줘요. 근데 불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안 되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서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근데 성령이 조명하잖아요. 엄청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알아들어요. 저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할 때, 제가 21살 때 처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화, 이게 교제하는 문화, 그 뭐 말씀을 공부하는 거 다 낯설어요. 이게 다 이상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 깨달아진 게 있다라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써서 일기를 썼었어요. 제가 보니까 나름 이렇게 일기도 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기를 살펴봤거든요. 제가 처음 다녔던 역사를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건너뛰고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내가 이제 그때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녀오면서 썼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놀라요. 내가 그걸 저런 내용을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 준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 알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해준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해준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쉽게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군중으로 했어요. 이게 쉬운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논리로 이성으로 설득하려면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오류에 또 다른 질문과 그런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류는 빠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되잖아요. 마음만 상하게 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지식인데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가 누구의 진리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라고. 로고스는 보편적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뭐냐면 이게 나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도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 놀라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라 볼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제가 죄송해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막 뭐 대학교 뭐 석학 박사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총명하시잖아요. 왜?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하나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된다. 자,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되고요. 성경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춰야 된다. 이 장 칼뱅이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이제 장로교회. 근데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간다. 성경이 멈추라는 곳까지 멈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넘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거 같아요. 성경의 충분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그 불충분성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해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이 해석해주는 범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할 때 어떤 단어를 막 해석해 갈 때 막 그 성경을 넘어서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치유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도 되게 은혜로운데 그 치유가 앞서다 보니까 자꾸 구절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자꾸 오용을 벌일 때가 있어요.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는 까지 가야 돼요. 모르는 것도 있으면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막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할 때도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히 있다고요. 누가 꿈꿔서 막 천국이 이렇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런 이야기 제발 듣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나는 천국하고 아프리카 사람 만나는 천국이 막 달라. 그죠? 그럼 천국은 다른 곳인가요?
그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유령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는 유령하고 그림이 다른 거 알죠? 우리는 뭐요? 처녀 귀신, 소복 입고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소복 입고 나오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죠?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유물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악한 것도 뭐냐면 이미지화 시켜놓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악한 세계들 말할 때 세계가 있어요. 그죠? 귀신이 있다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복인데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사단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간섭하고 유혹하고 그죠? 지금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힘을 잃어서 역사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성경을 다 깊이 알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빼버리고요. 어떤 부분에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찾아오는 게 신앙생활을 아는데 말씀을 되게 들으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못하고 계속